지난주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부어지나 은혜에 관한 말씀들을 나눴는데 오늘 말씀의 주제도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이 주제 가지고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두 단어로 나오는데 하나는 헤세드고 하나는 헨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두 단어가 우리말로는 은혜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집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언약적 사랑을 뜻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는 무조건 잘해주지 않습니까? 그걸 언약적 사랑, 헤세드라고 말하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라고 하는 이 언약이 생겼어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무조건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부모의 은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언약이 생겼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생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무조건 잘해주십니다. 아무런 조건도 걸지 않고서 잘해주세요. 그게 헤세드, 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헨이라고 하는 말도 자비, 은혜, 사랑, 인자 이런 말로 번역이 되지만은 이 헨이라고 하는 단어는 왕이 마차를 타고 행차를 하게 되어지면은 백성들은 왕 가까이 가지 못하죠. 왕에게 멀리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은 엎드려 있거나 왕이 다 지나갈 때까지 멈춰 서 있어야 되죠. 근데 그러던 왕이 가던 행차를 딱 멈추고 마차에서 내려와서 백성들 중에서 가장 냄새나고 추하고 그리고 참 남루한 거지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서 붙들어줘요. 그리고 왕의 마차에 딱 올라타게 해서 왕이 황금을 건네줍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냥 그 거지에게요 황금을 손에 쥐어주는 거예요. 그게 헨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에요. 그래서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다가가서 무조건적인 선물을 주는 걸 헨,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헤세드나 헨이나 이 하나님께서 이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베풀 수 없는 자에게 갚을 수 없을 정도의 것을 주는 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그 갚으려고 해도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런 자에게, 갚을 능력도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호의, 그게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도무지 받을 수 없는 상태고 갚을 수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을 오늘 소개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출애굽기 3장 말씀에 보면은 모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출애굽기 3장에서 나오는 모세의 이야기 중 모세는 나이가 80세였어요. 그의 아버지는 아므람이었고 어머니는 요게벳이었죠. 모세는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 1장, 2장 이 말씀을 쭉 보게 되어지면 모세가 노예의 아들로 히브리 백성의 아들로 그렇게 태어났을 때에 바로가 그 당시 히브리 백성들에 대한 잔혹한 핍박 때문에 태어난 지 3달 정도 엄마 품에 있다가 나일강의 갈대 상자에 그렇게 실려서 던져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애굽의 공주에 의해서 구출되어져요. 그리고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었죠. 그래서 이 물에서 건져져서 살아났다. 그래서 그 모세의 이름이 이런 뜻입니다. 물에서 건졌다. 그런 이름이 그렇게 붙여졌습니다. 모세는 이 이름 가지고서 애굽의 왕궁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왕궁에서 왕자로 귀하게 자랐고
그리고 왕궁에서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나이 40세에 자기가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 지금 애굽의 노예로 있는 히브리 백성들 중에 하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나이 40세에 자기가 애굽의 왕자가 아니고 애굽의 궁궐에서 40년 동안 커왔는데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 입양된 히브리 백성이었다는 사실들을 알게 됐으니, 히브리 노예라는 사실들을 알게 됐으니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어느 날 이 모세가 왕궁에서 바깥으로 나가서 자기 동족들을 보러 나갔다가 그 당시 애굽의 노예로 핍박받고 아주 고역을 치르고 있는 히브리 백성들을 매를 대하고 아주 함부로 대할 뿐만 아니라 폭력을 행사하는 애국 관리를 봤어요. 그래서 충동적으로 그 애국 관리를 그냥 찔러서 죽여버렸습니다. 살인자가 되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살인자가 되어져서 지명 수배를 받고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어요. 나이 40세에 갑자기 애국 왕자에서부터 살인자로 도망자 신세가 되어져 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그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지고 말았었던 겁니다. 평생 쌓고 쌓던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더 이상 살아갈 방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머물던 애국 궁궐을 떠나서 멀리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아무도 따라오는 자도 없었고요. 그와 함께 해줄 자도 없었고요. 그냥 홀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는 그 미디안 광야로 가서 하루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무려 4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에 사람을 죽였었던 그 장면들, 그 모습들이요 매일같이 머리에 떠올라요. 여러분, 사람은 심각한 일을 겪을 때마다 밤마다 그 일들이 꿈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일이 사라지지 않고 그 일들이 떠나지 않아요.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게 매일 밤마다 자기의 꿈에 나타나고 기억 속에 나타나서 매일같이 한숨과 후회와 그리고 자책 속에서 내 인생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런 와중에 광야에서 이드로라는 제사장을 만나서 그의 딸과 결혼하며 사는데 자기네 양떼들을 치면서 세월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욕도 없고 아무런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열정도 없는 그런 사는 것이 아닌 인생이었던 겁니다. 그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는 초라하게 숨어 살았습니다. 근데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세월이 흘러서 모세의 나이 80세가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그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절 2절에 나타나 있는데,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에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모세는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40년을 살았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떨기나무를 꺾다가 그 불을 떼는 일들은 수없이 많이 해본 사람이에요. 근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은 그냥 불이 확 붙다가 금방 꺼지는 것이 떨기나무거든요. 떨기나무는 소나무처럼 큰 장작이 아니에요. 그냥 허리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관목에 불과한 그런 나무인 것입니다. 근데 그게 불이 붙게 되어지면은 불이 금방 확 타오르다가 또 금방 싹 그냥 사그라지는 그런 나무거든요. 근데 이때
그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보통 때 같으면 금방 불이 붙다가 꺼져야 되는데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불 붙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40년 동안 자기가 이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처음 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찌된 일인가? 그 가시떨기나무 불 붙는 곳으로 더 가까이 가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모세야, 모세야. 80세 노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그러면서 그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을 보내면서 자기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나이 40까지는 애굽의 왕궁에서 그렇게 지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불러줬어요. 자기 이름을 연호하고 그리고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환호성을 칠 때에 그 환호성을 한 몸에 받았었던 그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미디안 광야에 살면서 아무도 그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 광야에서 살면서부터 40년 동안 그의 이름을 그 누구도 불러주지 않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가시떨기나무 불 붙는 곳에 나타나시고 임재하셔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그렇게 부르셨어요. 모세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황량한 광야에서 숨어 사는 이 도망자, 살인자에게 나타나셨던 거예요. 그는 이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 광야의 모세에게 은혜가 있을까요? 신명기 32장 말씀에 보면 모세는 훗날 자기의 광야의 삶을 회상하면서 이같이 말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광야에서 야곱을 찾으셨고 짐승의 울음소리만 들려오는 광야에서 그를 만나 감싸주고 보호하고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 아멘. 여러분, 광야가 뭡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장소가 광야잖아요. 광야가 뭡니까? 외롭고 쓸쓸하게 짝이 없는 곳이 광야지요. 광야가 뭡니까? 몸이 병들어서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곳이 바로 광야 아닙니까? 광야가 뭡니까? 가난하고 핍절해서 참 구차하게 살아가는 곳이 광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광야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혼자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광야입니다. 내 몸이 병들고 아파가지고 신음하고 있어요.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게 광야예요. 일터에서 갈등을 겪고 일터에서 어려움을 겪고 그게 광야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게 광야예요. 여러분, 그 광야에 은혜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모세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광야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 광야에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를 감싸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그를 눈동자같이 지켜 주셨습니다. 어떤 광야 가운데 여러분들이 내몰려 있다 할지라도 그 광야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감싸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그 광야에서 자기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죠. 근데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엄청난 꿈과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 그런 꿈이라면은 지체 높으신 사람이나 아니면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나 젊은 사람에게나 그런 꿈이나 환상을 보여주실 것이지 제 나이 이제 80인데 뭘 할 수 있겠다고 저한테 이런 엄청난 꿈과 비전을 주시는 겁니까?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안 합니다. 거절했어요.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는데 왜 거절할까요?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잡고 있는 내가 사람을 쳐 죽인 사람인데 라고 하는 이 죄책감, 그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거절한 이유였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거절하는 이유는 그들의 속마음 속에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세를 쓰고자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계속 거절해요. 하나님이 야, 너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가서 그 장로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서 출애굽하라고 제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해요.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가서 무슨 말 하겠습니까? 나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핑계를 대고 변명하죠. 모세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저의 말을 듣지 않고 주님께서는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하면 어찌합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게 내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 그러니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은 지금 장로들은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니 사람을 쳐 죽인 살인자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수 있는 지도가 되느냐? 그 살인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그 말이 되느냐? 그렇게 얘기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의 속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저는 그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없는 위치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내가 애국 사람을 쳐 죽인 것을 본 사람도 있을 텐데 나보고 살인자라고 말할 거예요.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이게 모세의 속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의 속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죄책감이 남아있는 거예요. 죄의식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그냥 이런 자신의 죄책감, 자신의 수치스러운 것들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것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죄책감과 수치심을 다 없애준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인자로 광야에 도망가서 살고 있는 이 모세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덮어주셨고 용서해 주셨어요. 간음했었던 다윗 왕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고 그 죄로 사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세금 도둑이었었던 삭개오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폭력자였었던 사도 바울도 용서해 주셔서 사도로 귀하게 쓰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죄책감에 붙들려 살지 말고요,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실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세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살인자의 실패자에서부터 하나님의 벗이 됐고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리우는 자가 됐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에 불같은 성품을 보였었던 그 모세가, 혈기가 왕성했었던 그 모세가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됐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였을 때에 그가 광야에 초라한 80세의 노인이었었지만 120살에 죽는 날까지 눈이 쇠하지 않은 열정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들였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졌을지라도 더 큰 은혜가, 한없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끊임없이 부어줄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삼손이에요. 삼손의 이야기는요, 사사기 13장에 나옵니다. 근데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큰 은혜를 받았어요.
사사기 13장 24절에 보시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고서 이름을 삼손이라고 하였다. 그 아이는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으면서 잘 자랐다.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을 받은 자였어요. 특별한 은혜를 입고서 살아가는 자였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했는데, 이 삼손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태양의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태양의 사람, 작은 태양,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 당시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과 싸우고 이스라엘 자체가 아주 어둡고 캄캄한 그런 나라였었고 그런 시대였었기 때문에 태양과 같은 이런 삼손이 태어나서 그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잘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짐을 받게 되었는데, 이 태어난 것을 보면 삼손이 금수저로 태어난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서 태어났는데, 특별히 이 삼손은 나시린으로 태어났어요. 나시린은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구별된 사람이죠. 그래서 나시린은 술이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됐었어요. 그리고 부정한 것들을 만지지 말아야 됐어요. 시신 이런 것들을 만지지 못했어요.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머리를 깎지 않았어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 선택되어지고 구별된 사람이다. 이렇게 나시린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된 거죠. 그렇게 살고 태양 같은 존재로서 살다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20년간 이스라엘을 이끄는 자가 됐어요. 15장 마지막 절인 20절 말씀에 15장 20절이 15장에서 마지막 구절인데,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사사로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다가 16장 넘어가서 1절 말씀에 보면은 그 삼손이 어떻게 했냐, 가사에 가서 장녀를 하나 만나 그의 집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나시린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사사로서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치리하는 그런 사사로서 그렇게 살던 이 삼손이 어떻게 됐냐면은 몸을 파는 여인에게 빠져버렸다 이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만 들리라고 하는 그런 여인의 무릎에 빠져 있다가 그 인생의 나중에 비극적인 인생으로 그렇게 펼쳐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삼손의 인생은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들려 가지고서 머리 다 깎이고요, 두 눈이 다 뽑히고 쇠사슬에 묶인 채로요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맙니다. 사사기 16장 21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사로잡아 그의 두 눈을 뽑고 가사로 끌고 내려갔다. 그들은 삼손을 놋사슬로 묶고 감옥에서 연장맷돌을 돌리게 하였다. 정말 비극적인 모습 아니겠어요? 사사이기도 하고요, 나신으로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제대로 살지 못하다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으면서 태어나면서 이렇게 사사로 살고요, 구별된 나신으로 그렇게 살아야 될 자,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사랑과 총애를 한 몸으로 받고 그렇게 살던 자가 무참하게 두 눈도 뽑히고 끌려가다가 결국에는 놋사슬에 묶여가지고서요 연장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요,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재판장이라면 이런 삼손을 놓고서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게 붙들려서 감옥에 사는 것이 당연하지. 그리고 감옥에서 평생을 살아라. 아마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재판을 하겠지.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고 세상에서 얻은 경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삼손도 그렇게 해야죠. 은혜가 없는 세상에서는 삼손이 그냥 감옥에서 그 인생을 끝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 베풀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삼손에게 어떻게 하셨나요? 16장 21절 이 말씀을 다시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사로잡아 그의 두 눈을 뽑고 가사를 끌고 내려가고 삼손을 노사스로 묶고 감옥에서 연자맷돌을 돌리게 하였는데 22절을 보시면은 넘겨보십시오. 그러나 깎였던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다. 그의 깎였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어요.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어지는 그런 비참한 신세 가운데에서 내 인생이 다 끝났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나타나면서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머리털을 만져보면서 까칠까칠하게 머리털이 순간적으로 자라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삼손은 흥분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내게 부어지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내게 임하고 있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점점 자신의 몸에 힘이 들어오는 것들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느끼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다시 뜨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을 감옥에서 꺼내가지고 어디로 데려가냐면은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이라고 하는 신전으로 끌고 갔어요. 끌고 가면서 온갖 조롱과 비웃음을 퍼부어댔습니다. 그때에 신전에 묶여있어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던 이 삼손이 두 신전 기둥에 딱 묶여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아요. 사사기 16장 28절 그때에 삼손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였다. 주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하여 주십시오. 넘겨오시면 그런 다음에 삼손은 그 신전을 버티고 있는 가운데에 두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또 하나는 오른손으로 붙잡았다. 그리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있는 힘을 다하여 기둥을 밀어내니 그 신전이 무너져 내려 통치자들과 모든 백성이 돌더미에 깔렸다. 삼손이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그가 살았을 때에 죽인 사람보다 더 많았다. 여러분, 원래 삼손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자격도 없는 자였어요. 사사로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그런 삶을 못 살았거든요. 삼손은 사사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었던 사람이었어요. 삼손은 기도할 권리조차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을 삼손도 잘 알아요. 자격이 없지만은 그래도 자격 없는 인생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번만 제게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번만 제게 힘을 부어 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내가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느낄 때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가장 낮아진 자 가운데에 흘러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원래 삼손 태어날 때부터 힘이 셌기 때문에 늘 교만했어요. 그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그런 능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기 힘을 믿고 살았죠. 그냥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그 마음과 그런 믿음은 없었던 자였어요. 그리고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자였습니다. 사사로 20년 동안 있으면서도요, 하나님 앞에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고 은혜를 구한 적이 없었던 자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가 낮아질 대로 낮아졌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셈을 공급받을 자격이 없는 자예요. 그는 완전 실패한 자인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잊혀진 자예요.
이방 사람들에게 심지어 조롱받고 있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삼손에게 더 이상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아요. 누가 삼손에게 기대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까? 내가 스스로 봐도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인생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삼손을 버렸듯이 사람들이 여러분을 버려도 하나님은 삼손을 버리지 않듯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삼손을 평생 기도하지 않다. 감옥 안에서 눈 뽑히고 머리 잘리고 쇠사슬 다 묶여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기도했어요. 평생 기도하지 않다가 곤욕을 치를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 야 아쉬울 때만 찾냐? 그러지 않겠어요? 난 모른다. 야 알아서 해라. 그렇지 않겠어요?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힘들 때만 나를 찾냐? 그러지 않겠어요? 매몰차게 그렇게 거절당할 텐데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그런 삼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한없이 부어져서 그 삼손의 평생의 실수가요 그 단 한 번의 은혜로 다 덮어지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삼손의 삶은 후대 신약시대에 와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 아닙니까? 그 믿음의 장에서 믿음의 영웅들을 쭉 소개할 때에 거기에 삼손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삼손이 그렇게 타락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옥 갔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의 장에 삼손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삼손이 이같이 믿음의 영웅들이 있는 이 믿음의 장에 기록될 수 있었을까요? 삼손이 도대체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겠습니까? 그가 저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하였기에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과 시련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가난이 있습니까? 인간관계 속에서의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은혜를 바란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이 그게 바로 은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환난과 시련 속에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지 못할 장소가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할 인생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고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낮아지고 낮아져서 내가 비록 자격이 없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랍니다 라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부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격이 없어요. 자격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눈꼽만한 자격도 없는 자지만은 하나님은 자격 없음을 탓하지 않으세요.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들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부어진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낮아지고 낮아진 자에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조차도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부어진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저는 더 큰 은혜가 부어지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더 큰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부모에게 더 큰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 자신에게도 받지 못했었던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여러분에게 예상치 못했던 더 큰 은혜가 부어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큰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게 되어지면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광야에 내 인생 이렇게 버려지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광야에서 내 인생 사라지는구나. 이렇게 해서 내 인생 끝나가는구나.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부어졌어. 그의 나이 80세에 그가 평생에 꿈도 꾸지 못하고 생각해보지도 못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그렇게 쓰임받다가 12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은혜 주시고 열정 주실 줄 믿습니다. 온갖 죄악에 빠졌었던 삼손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조차도 없는 그에게 큰 힘을 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큰 힘을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닥난 그런 희생, 희망을 되살려 주시고 죽었던 열정도 되살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치유가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질병까지도 순식간에 치유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이 정말 회복 불가능한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입김 한번 훅 불게 되어지면 홍해도 갈라지고요. 하나님 한번 손대시면은요 여리고 성도로 와르르 무너지는 역사가 벌어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내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는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큰 은혜를 사모하시고요 그 큰 은혜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보이는 인생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